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7월 28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88편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 시인은 시인의 개인의 탄식시로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절망적인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시를 누가 지었을까요? 이 시의 표제에 보면 고라 자손에게 속한 시, 또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라고 나옵니다. 명상이나 묵상의 기능이 담긴 마스길, 마할랏 르안롯은 당시 슬픔이 담긴 곡조를 뜻하는 음악 용어입니다. 가장 어두침침한 시편으로 알려진 이 시편은 루터의 말처럼 영혼의 겨울 풍경을 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두침침한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끝없는 고통의 터널처럼 느껴질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시편 88편의 이 시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한 좋은 예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칠흑 같은 절망의 고통과 두려움을 노래한 시. 만사 형통을 바라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그러한 인습적인 신앙의 틀을 깨버리는 어쩌면 좀 독특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피엔딩이 아닌 그런 시죠. 어쩌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과 달리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 현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순간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라는
우리의 태도. 오늘 시인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사오니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절망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정말 힘들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말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시인은 오랜 고난으로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지쳐있고 마치 스올에 가까웠다고, 자기는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다고,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야로 부르짖습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 시인은 기도를 택했습니다. 시인을 두렵고 절망스럽게 한 것은 단지 육체의 아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에게 맞닥뜨린 모든 상황들이 그저 괴로울 뿐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겨버린 것 같고,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그가에게 가장 친했던 친구조차도 그를 미워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궁지에 몰렸고 수렁에 빠졌고 극심한 고통 때문에 눈마저 쇠약해졌습니다. 머리로는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인간 모든 만사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 줄기 남은 소망도 그분께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든 이유들, 우리에게 닥친 어떠한 상황들의 이유를 알아야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 왜 필요할까요? 시인처럼 9절에 보면 매일 주를 부르며, 1절에 주야로 부르며, 13절에 아침에 나의 기도가, 항상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 상황을 수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마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시인은 기도를 택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또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죽은 자가 찬양할 수 없죠?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죽은 자는 볼 수 없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사와 의로운 행동을 죽은 사람은 선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려면 제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강소 공동체 여러분, 1988년 미얀마 쿠데타 군부가 많은 소수 부족들을 대학살했습니다. 카렌족도 그 대학살 가운데 있었고, 평안히 살고 있었던 터전을 빼앗긴 채 태국 국경 지역까지 피난 가게 되었습니다. 태국 황실의 배려로 난민 캠프를 두게 되었고, 지금까지 난민 캠프에 살고 있습니다. 10여 년을 카렌의 친구로서 함께 하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 속에서 그들은 오히려 높이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며 그들이 자유를 얻었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극심한 고통과 오랜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가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렌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 열방을 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을 감내하신 주님을 묵상합시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은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